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육신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죄를 속량하심을 믿음 같이 봅니다. 죄를 속량하심을 믿음.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러 오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속량해 주러 오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서 못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속량하러 오셨는데 그 속량해 주러 하고 있는 그 은혜를 다 받아서 누리고 그리고 죄 용서받은 그 은혜를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예수님 우리 죄를 속량해 주러 오셨답니다. 아멘. 더 크게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해 주러 오셨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속량해 주신다는 은혜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혹시 않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 문제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 땅에서도요, 죄 지으면 경찰이 또 검찰이 들이닥쳐서 죄를 추궁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요, 잘 보세요. 검찰이나 경찰 앞에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다 고백하고 죄 내놓으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은 구속. 죄를 인정한 순간 더 이상 재판도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죄를 인정한 그 죄값을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 그 죄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죄값을 치르기 싫어서 변호사를 사서라도 죄를 변명하고 내가 죄가 없다고 계속 언제까지 싸워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요, 그것 보고 자기 방어권을 하나도 행사하지 아니하는 미련한 사람이라 그래요. 죄를 지었어도 방어를 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절대로 죄를 인정하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를 아무리 부정하고 속여도 그 죄를 하나님이 못 밝혀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아멘. 죄의 형벌은 죄를 인정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의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시냐면 우리가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한번 다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녀들은 누구냐면요, 우리를 얘기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우리가 지금 혈과 육에 속해 육신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 그도 그 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마귀가 뭐 가지고 이렇게 권세를 부리냐면 권세가 사망의 권세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15절 같이 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다 물어보면 뭐가 가장 무서워요? 죽음. 죽음 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죽음은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다 죽음은 무서워요. 오래 살았으니까 죽음이 안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래 살면 또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죽음이 더 무서워. 건강할 때는 죽음도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러나 아프고 몸이 병들고 그러게 되면 죽음을 생각하는데 이 죽음이 너무 무서워. 그래서 제가 요양원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죽음 안 무서워요? 이랬더니 아니요, 죽음 다 무섭대. 죽음 안 무섭다고 한 사람? 혹시 여기 죽음 안 무섭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어. 그래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자들, 종노릇하는, 죽음 때문에 종노릇해. 죽인다 그러면 내놓으라면 내놓고 다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살아. 그런데 16절 같이 봅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17절, 그러므로가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누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속량해 주러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을 믿고만 받아들이면 뭐를 받아요? 죄를 속량받을 수 있어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오셨다 간 지가 얼마나 됐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량해 주시는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풀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속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러 왔는데 이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해주셔요.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이도록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죄가 심각한가를 안 다음에는 죄를 누구 앞에 내놓아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러고 고백하고 내놓아야 돼. 그래서 레위기 4장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자 먼저 뭐가 해야 돼요?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닫지 않으면은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어요. 죄를 깨달으면 구약시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면 그 깨달은 죄를 가지고 송아지를 갖고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 것이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자, 이달에 품성이 우리 뭐라 해요?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과거의 사실을 계속 얘기해서 과거의 사실이 뭘로 해야 돼요? 과거의 사실을 자, 이달에 우리 품성 다시 보세요.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 그 과거의 사실을 그냥 울렁뚱땅한 게 아니에요. 과거의 사실이 어떤 사실이에요?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걸 용서받아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실어놨어요? 구약에다 실어놨어. 그 이야기가 그대로 계속 진행되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는 거고 용서해 준 그 사실이 오늘 우리가 믿는 거고 앞으로도 그 용서해 주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까지 이르도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어떤 길을 만드느냐면 속량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셔요. 그러니까 믿음은 진실성은 이것을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걸 믿고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도 뭐 해준 걸 믿는 거예요? 죄를 속량해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실성의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성의 품성으로 이 문제를 쭉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가느냐?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반드시 죄를 속해주는 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피.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짐승의 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준다는 것을 과거에 계속 얘기하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어디서부터 미리 얘기해놔요? 레위기에서부터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어진다는 걸 심어놓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의 사실을 계속 얘기해요. 언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기 위해. 그래서 이제는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가? 다윗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몰래 숨겼어.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숨기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숨기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죄를 숨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지 못해.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뭐 한다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냐고 누구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더니 내 죄를 사하였노라. 바로 어떻게 받아요?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렇게 표현해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 뼈가 쇠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죄 문제는 여러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 문제는 더 크게,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숨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고백해라. 자백해라. 그리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에게, 여러분 다윗에게 한 번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또 죄를 지어요. 어떤 죄를 지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인간을 의지하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자마자 하는 말이 역대상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서 자기 죄를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안 된다 하면서도 안 해요. 안 된다 그러면 사는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뭐래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게 되면 미련하게 행하고 또 어긋하게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알았다. 그리고 또 뭐 해주신 분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신 분. 그러면 또 한 번 안 해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면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준다.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는 이야기는요 완전의 숫자 7번이 490번이 아니야. 평생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노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 다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죄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죄악 싸움인데 깊이 빠져 살다가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동행하다가 마귀와 함께 어디로 가는 인생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민족이 함께 죄를 졌을 때 어떻게 가느냐? 느헤미야 9장 2절 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를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 조상들의 죄물을 자복해. 또 누구의 죄를요? 4분의 1은 자기의 죄를 또 자복해.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은 죄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교회도 안 나온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내가 죄 짓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 죄는 누가 짊어지고 져야 돼? 누가? 우리가. 내 가족의 식구들의 죄를 누가 짊어지고요?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우리 집 식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은 죄를 용서 안 한다니까. 그래서 가족의 죄를 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면 가족들도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들만을 위해서인 게 아니라 에스라와 함께 민족의 죄를 안고, 우리 조상의 죄를 안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32편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이야. 자복. 인정하고 자복하는 거야.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야. 내 죄를 다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 그러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내놓은 자는 예수님이 싹 해결해 줍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누구에게 내놓으면요, 우리 예수님께 다 내놓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숨겨도 해결하지 못하고 어디가 해결해도 못합니다. 오로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누구이시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나의 죄를 씻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의 죄를 씻는 건 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잠언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인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진실함 자체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를 해요? 인자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악을 속하게 해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말해요? 잠언에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 죄가 두려워. 그러게 될 때 뭐를 떠나게 되냐 하면 악에서 떠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여러분 마귀가 무서웠어. 그래서 마귀의 말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분이 마귀가 아니야. 누구예요?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신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세상은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에 따라서 무서워하는 것을 섬겨요. 무서워하는 것. 뭐가 무서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할 자는 누구이냐?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고 무서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디서 떠날 수 있느냐? 마귀에서 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요, 마귀와 함께 악에서 떠나지 못해요. 마귀란 존재는 거짓말 자체고요, 악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디서 떠날 수 있어요?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구약에서 계속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정결케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표현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제사함이 없다고 레위기 7장 11절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계속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죄를 고백하면 짐승을 잡았어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그 죄는요, 사실은 다 없어진 게 아니야. 앞으로 누가 없애줄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없애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바라봤던 사람,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해줄 것을 믿고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속죄를 이루었냐면 영원한 속죄. 같이 해봅시다. 영원한 속죄. 아멘. 다시 해봐요.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뭔지 아세요? 이 이야기는 영원한 속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영원한 이 속죄 안에 뭐가 달렸냐면 아담이 지은 죄,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은 죄, 그리고 예수님 당시 때 죄 지은 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죄,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속죄야. 예수님이 한 번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두 번도 아니야, 단번에 한 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다 끝내버렸어. 그래서 지금 다시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오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한 번에 오셔서 그걸 갖다가 단회적인 사건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두 번 있지 않아요. 앞으로도 없어요. 한 번의 사건으로 뭐예요? 영원한 속죄를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만약에 영원한 속죄를 안 이뤘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든지 아니면 짐승을 또 잡아야 돼. 여러분, 짐승 잡아 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아 양 한 마리씩 잡고 염소 한 마리 잡으면 목사님 돈 없어 교회 보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잡아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우리의 죄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다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 놓으신 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놓은 것을 뭘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구원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신 은혜를,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다는 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야기를 더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예 거룩하게 만들어버려요. 거룩함을 얻을 것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얻었노라. 과거로 말해 얻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구약의 제사예요. 짐승을 잡고 머리 등은 언제나 없애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없애준다는 것으로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다시 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제사를 드렸어요? 영원한 제사. 이제 더 드릴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데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입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영원한 속죄를 안 믿는 게 문제예요.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해줬다는 사실을 아멘하고 진실성,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성이에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사를 그대로 진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속죄가 어디에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어디에 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이제? 영원한 속죄가. 영원한 속죄가 누구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큰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입었어. 오늘 죽어도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어디 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어디 가는 길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오는 길을 다 해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찢어졌어요. 하늘 가는 밝은 계례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쫙 열어놨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큰 복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베드로는 다시 설명을 해.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위하여 죽어버렸어. 그리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예수님은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앞으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길을 누가 여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진실성.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게 언제 일인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정죄당한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누가 죄를 없애주냐? 우리 예수님이 싹 죄를, 영원한 속죄를 베푸신 하나님이 없애놓은 거야. 그래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가 되어 있죠?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받았어 이미. 아멘. 이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보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이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돼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해 줄 능력이 생겨. 근데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증오로 살아. 미울 만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음에는 미움이 사라져. 신기해.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돼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로요? 사랑하는 자. 아멘. 이 복을 누가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거저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거저 왜 주셨어요? 거저 주신 사람 또 나눠주고 살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어떻게 냈냐? 진실성의 품성이 없으면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같이 봅니다. 진실성의 품성이 없으면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진실성의 품성이 있으면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서해 주며 살아간다. 짧아서 못 썼어. 용서받고 뭐 해주고 살아요? 이제는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진실성의 품성이 없으면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진실성의 품성이 있으면 죄를 속량해 주시는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다. 아멘. 더 나아가서는 용서해주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그리고 마귀를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이미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죄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전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죄를 속량하여 주러 오셨음을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속량받은 은혜로 살며 그 은혜를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